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같은데 오히려 상황이 더 어려워질 때가 있죠. 분명히 기도를 했는데 오히려 문이 닫히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정을 했는데 현실은 더 막막하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두려웠지만 그 부르심대로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나름 담대하게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바로는 더 강팍해졌고 그 말로 인해 백성들의 고통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심지어 백성들마저도 모세를 원망하고 또한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출애굽기 5장 마지막 절에서는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이 백성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바로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 것 같을 이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는 여호와다라는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모세야,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몇 번째 재앙까지는 견디다가 몇 번째 재앙에 바로는 너희를 보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들을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자신을 먼저 계시해 줍니다. 그런 설명보다 가장 더 우리에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앞에 나는 여호와다라고 자신을 계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것을 아는 것보다 누가 말씀하시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상황을 먼저 봅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무거운 현실과 답답한 환경과 답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미래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경보다 나를 보아야 한다. 그렇기에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합니다. 말씀하시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시는 여호와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일은요,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갑자기 일어나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렇게 일어나죠. 우리에게 갑자기 일어나기보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을 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신 것을 하나님은 점점 하나님의 때에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때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또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에게 줄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오랜 노예 생활 가운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믿음이 있든 없든, 믿음이 작든 믿음이 성장했든 아직 성장하지 못했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은 아닐까? 그러다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못하지 않았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하지 않아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 비록 내가 의도하는 것처럼 내 삶이 흘러가지 않아도 믿음으로 또는 감사함으로 또는 그 환난 가운데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함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구원을 통하여 자신을 알리십니다. 7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히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다른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도 세상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만큼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목적,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노예의 삶에 익숙해졌고 그 애굽의 방식에 길들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통과 큰 환난처럼 여겨지는 그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호와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로 나타내 주십니다. 앞서 말했죠. 이제껏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여호와로 말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하는 그 백성들을 불러내시며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그 의미는 그런 관계다라고 합니다. 이제 내가 너와 친밀하게 교제하겠다라는 의미. 하나님은 제사와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옆에 항상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광야라는 힘든 삶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를 통하여 한 번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은 친히 여호와라 나타내며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을 묵상해 보면 그렇게 세심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인 나는 여호와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 말씀을 반복하실까요? 이스라엘은 지금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내가 더 벽돌을 구워야 하는 이 현실을 바라보고 있어요. 모세는 백성들이 나를 원망하고 바로의 왕이 내 뜻대로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자신을 힘들어하는 그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기에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해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신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고 끝까지 너희의 하나님일 것이다. 하나님은 언약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구원의 은혜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임마누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갈 것이다 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여호와다라는 그 한마디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시기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묵상한다 하지 말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며 시인하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그 이름을 우리의 입으로 달고 매 순간순간 그 이름을 고백할 때에 그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그 귀한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이 현실적인 무게를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면 오늘 6장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이름을 친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받아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사 여호와의 이름을 믿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의 눈을 여사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시작은 내 입술로 여호와의 이름을 시인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며 인정하는 그 삶의 순종으로 시작됨을 믿고 한 주간 어떠한 상황에 있어든지 때로는 감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이 상할 때라도 우리는 그 이름을 불러보는 그런 순종의 자녀, 결단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한 주간 이제 다음에 만날 이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상황과 문제만 바라보며 낙심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작은 흔들림에 우리가 너무나 두려워하며 너무나 흔들렸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신뢰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